전진하자. 예. 오늘은 행사가 있는 관계로 조금 말을 빠르게 설교 말씀을 좀 간결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혹은 이상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순식간에 3,000명이나 되는 이 성도를 데리고 출발했죠. 물론 이런 양적인 성장도 대단하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이 내적인 모습도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를 앞두고 짧게 전달하는 메시지지만 우리가 함께 정말 이런 교회를 꿈꿔보자. 오늘 제목 뭡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정말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꿔봅시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이런 교회가 지상에 다시 가능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있는 교회.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공부하자. 우리 교회 가면 특별한 성경 공부가 있다.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무에게나 성경 말씀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의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제대로 검증된 어떤 신학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은 목사들이 이 말씀의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말씀 듣기에 전념했다. 뭐라고요? 말씀 듣기에 전념했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가 피곤하다 보면 말씀 들을 때 졸기도 하고 조금 다른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말씀을 빨아들여서 어떤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주변의 교회들 보면 성령 충만해서 막 뜨거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뜨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성령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좀 감정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이 딱 치우쳐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기초는요, 이 말씀으로 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두 번째 특징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역시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이번에는 교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로 어떤 어울리는 만남이나 그런 어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중앙에 놓고 하는 그런 교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요, 이 말씀이라는 은혜의 공통 분모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어떤 진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또 각자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은혜로운 모임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모여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배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면요, 아무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런 모임마다 결국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게 되죠.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아까 그 말씀과 기도라는 이 공통 분모를 딱 가운데 놓고 교제할 때에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세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떡을 뗀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어떤 그런 명절 같은 때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을 때 반지를 왜 낍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반지를 보면서 가끔 내가 결혼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어떤 리마인드 시키듯이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자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말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말 그대로입니다. 식탁 교제입니다. 식탁 교제. 현재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식탁 교제가 참 아쉬워요. 우리가
코로나니까 좀 언제까지 그만합시다. 언제 다시 합시다. 그런 말도 없이,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말 그대로 밥상 공동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가기 참 부담스러운 게 너무 이 밥 먹는 걸 자주 해서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분명히 해야 돼요. 밥 먹기 위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기서 순전한 마음은 우리가 순진한 마음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면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혹은 직장 동료들과 밥 먹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한두 가지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식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면을 벗고 서로에게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함께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식탁 교제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기도에 전력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말씀과 기도는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요,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베테랑 자기 몸 관리하면서 열심히 운동했던 그 선수들이 은퇴하면요, 1년 만에 금방 그 우람했던 근육들이 다 사라지고 비만하게 되죠. 둔해지게 되듯이 우리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불을 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숨 안 쉬다가 토요일 돼서 한꺼번에 숨 쉬어야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자체가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흐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 43절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관리를 빨리 하니까 너무 힘든데 어느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런 좋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의 슬픔, 현대 교회의 비극은 기적이 없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맞아요. 현대 교회는 너무 상식적이죠. 너무 틀에 박힌 듯 자로 된 듯 돌아가요. 예배도 그렇고요. 오늘 같은 행사도 그렇고 중간에 잘 짜야지 각본대로 진행돼야지 방송사고 안 돼요. 매우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현대 교회 시스템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요, 그런 순서와 틀, 잘 짜여진 각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간증. 초대교회에는 너나 할 것 없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야, 지난주에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서, 먹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 뜨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술, 담배를 줄이고, 할렐루야, 혹은 끊게 되고, 그런데 금단 현상도 없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게 되고, 말씀에 전념하게 된 것도 기적이죠. 할렐루야. 내 안에 분노가 물밀듯 있던 사람이 분노가 어느새 사라지고, 우울했던 사람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아까 제가 1부 때 그 말씀을 강조했지만 설교 내내 죽으시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는 설교 내내 졸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치유와 변화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끊임없는 우리 새심의 교회 안에 그런 치유와 기적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 특징 무엇입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거 다 중요해요. 서로 만나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다 중요한데 그들에게 그런 가운데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아시죠?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 기독교를, 이 개신교를 천주교로부터 분립시켰죠. 근데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나는 그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단언하긴 힘든 말일 수도 있지만 명언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변화받은 것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재정관이 바뀌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나와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만큼 돈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갖고 우리 한현옥 권사님 가진 건요 다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집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면 가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면서 물질간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물건을 나누고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너 이것이 부족하구나, 나누어 주었다는 거, 채워줬다는 거. 여러분,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칼 막스가 주장했던 마르크스 공산주의, 공동소유, 나눔의 철학이 아니에요. 사실 공산주의도 굉장히 좋은 데서부터 태동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없게 나누는 데서 시작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억지로 뺏는 거예요. 억지로 뺏어서 나누어지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자본주의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각자 욕심으로 자기 것을 거머쥐고 아예 나누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이 자본주의의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욕심을 다 사라지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아직 좀 버리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은 이 시간 빌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더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칭찬하실 분이 있어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권사님 아까 제가 들었는데 새벽 5시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김밥 싸게 준비하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나눔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지불 안 하거든요.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귀한 교제, 섬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부자이면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충분히 가졌는데도 나누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성령으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예수의 행복이 가득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7번째 특징 뭐냐?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7번째라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짧다고 하면서 도대체 몇 번까지 하는 거냐? 마지막이에요. 47절 말씀에 보면 찬미라는 단어가 나오죠. 찬미,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르는 어떤 이 멜로디, 찬양만이 아니라 다른 뜻은 사실 칭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세상 사람들은 참 피곤하게 살아요. 모여서 서로 상사에게 아부하고 서로 칭찬하고 뒤에 가서 또 딴 얘기하고 또 우리 주변 동료들끼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 피곤하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모여서 하나님을 자꾸 칭찬해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찬양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 노래 못하는데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칭찬이, 찬양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성령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겠죠. 47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아멘. 주여. 할렐루야. 교회가요, 정말 이 기본기를 갖춰서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질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양적인 성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것이 우리 주변 교회들 보면요. 한때 굉장히 부흥하던 교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몰락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인맥과 돈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어느 순간 모래성처럼 사그라들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요. 인간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힘과 방법대로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아직은 작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명예수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이후로 사심없이 인간적인 욕심과 꾀부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해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 그런 인간적인 사리사욕 꿈꾸지 않고 그렇게 출발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되리라. 또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같이 꿈꾸시면서 아멘이시죠? 몸부림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또 기적이 날마다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